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지만 장소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완도외일교회, 남학외일교회, 또 지금 함께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본교회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축제가 돼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날인데도 지금의 시기가 그렇게 참 쉬운 시간표로 지나가는 건 아니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국가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고요. 한 국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이란 단어는 거의 잘 안 쓰거든요. 팬데믹이란 단어는 전 세계가 함께 전염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일터에 굉장히 어려움과 힘들고 답답한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그렇게 탐탁치 않는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런 수준의 지금 분위기가 아니고요. 로마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땅을 지금 다 점령하는 로마라는 제국, 제일 힘이 있었거든요. 그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쉽지 않아요. 지금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여러분들 일터에서나 우리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선교 현장까지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 성탄절 그렇게 어둡고 힘든 현장에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죄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의 삶에 빛으로 찾아오신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 의미답게 우리 모든 삶에 참으로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날, 최고의 축복의 날이 오늘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또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헌신해 주셔서 올해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다 힘들다라고 할 때 중요하게 선교 현장을 위해서 헌금해서 또 헌금을 보내드리고 또 미래자립교회 월세가 힘들어하는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다들 힘들다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셔서 그렇게 함께 헌신해 주시고, 또 12월 달 다음 주 정도 되면 보고를 좀 드릴 건데요. 아이들이 성탄절인데도 선물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 현장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걸로 또 선물을 또 전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출생을 하셨어요. 보통 여러분들, 나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날씨가 아주 좋은 날 태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 나라가 좋고 어디 지역이 좋을까, 우리 선택해서 탄생하신 분, 이렇게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좀 달라요. 부모를 정하시고 어디 지역에서 날지를 정하셨고 날도 정하셨어요.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그거를 또 밝히고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태어나심이 아니고 뭔가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기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어떤 기쁨을 표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 우리에게 오신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성탄절 더 올바른 의미가 되겠죠. 단순한 탄생이 아니고 출생이 아니고 뭔가 정하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목적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오실 것인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이미 정해놓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다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성탄절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겠죠. 역사상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예수님이라는 분이 탄생하신 날, 그래서 성탄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는 완전히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겠다 계획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인 그 자리까지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어요. 이 비밀을 진짜로 알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시고 이루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날이 성탄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 구약 성경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단어를 이제 바꿔서 번역해서 사용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단순히 태어났다, 아이로 태어났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배할 때 참 좋은 찬양이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108장인가요?
그 어린 주 예수. 그 가사 중에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런 거를 지적을 했어요. 이건 참 잘못된 가사, 한 군데가 잘못된 가사 같다라고 했던 게 어떤 거냐니까, 그 순하신 예수, 울지도 않네, 우시지 않네. 어떻게 아이가 안 웁니까? 이제 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이로 계시니까 굉장히 우리는 그걸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그 가사를 쓴 분이 썼겠죠.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거는 아니에요.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요. 참 인간이에요. 지금의 어린아이들 낳아서 막 징글거리고 막 그걸 다 그대로, 인간 몸 그대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때는 이 찬양 이 가사 고쳐야 돼 막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지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어린아이로 오셔서 막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 창조자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메시지 끝나고 같이 부를 찬양,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는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딱 성경에 그대로요.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실제로 같이 함께 나눌 내용은 무엇이냐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으로,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에 그 두 단어가 다 나옵니다. 두 단어는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진짜로 이해하고 믿고 딱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멸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진짜로 믿고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딱 그걸 붙잡으면, 아담의 족보 속에 있으면요, 아무리 뛰어나가 아무리 훌륭해도 멸망의 자리에 서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진짜로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족보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에 우리는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두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 이 두 단어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날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찾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조금 단어를 풀면 예전에 우리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요, 신앙생활 평생 하신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인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이 두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직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라는 것들을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죄에 잡혀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왕,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 있는데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종노릇하며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성경이 분명히 밝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머리를 깨뜨리시고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리고는 이 두 가지가 문제를 해결하시고는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담당하시고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어리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여셨어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를 말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대신해서 짊어지실,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말라 죽어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요 죽어가요.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를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생명의 나무에 접붙임을 시켰어요.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멸망이 죄인들에게는 바로 찾아와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죠. 죄가 많아서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시는, 그 죄에서 빼내서 구원하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뭐냐? 이제는 죄의 자리가 아니고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생명록,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많이 예를 들잖아요. 해적선,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거기에서 바르게 살아도요, 해적선 안에 있으면요 나쁜 놈이에요.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내려나와야 돼요. 노예로 있으면 계속해서 후대는 계속해서 자기 자식들은요 노예라는 신분을 계속 가지고 가요. 신분이 없어져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어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가 아닌, 죄가 용서받고 죄가 사해지고 죄 문제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영원한 축복의 영생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오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가 찔림은 가시 면류관에 쓰시고 이런저런 창에 찔리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죠. 그가 찔리심은 우리가 잘못하고 많은 연약했던 그 허물을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막 찢기고 엄청나게 어려움 당했던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두려워 떨지 않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다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창피함과 저주받아야 될까 멸망과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분들이 오늘 같이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최고의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도 멸망받을 그 아담의 족보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분이 옮겨왔어요. 빠져나왔어요.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단어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부분 너무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본향이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우리는 그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임마누엘은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야 그분 때문에 나 구원 얻었고 내 모든 죄 다 사해졌고 이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무릎 꿇고 끝났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함께했다,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오늘 성경은 두 단어를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된 최고의 축복의 또 하나의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 죄라고 했을 때,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죄는 우리 어떤 자범죄, 나쁜 짓을 좀 하고 다른 사람 좀 속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인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일 뿐이에요. 결과물이에요. 죄의 본질, 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요. 사망 권세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지옥이라는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야,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죄가 해결됐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저주받지 않는다, 거기에서 머물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연결돼요. 왜? 죄라는 근본 색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보고 죄라 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이제 함께할 수 있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걸 말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가 내게 임하는 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상황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증거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회복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은 굉장히 여러분들 심오한 진리고 엄청난 비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무엇으로요? 심부름꾼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비밀이에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나의 왕,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심부름꾼 기도 제목 쫙 나열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그 기도 응답 해주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는 분, 그런 분 아니세요. 나의 왕, 나의 주, 우리가 그 밑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지.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데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부려먹습니까? 막 이래라 저래라 심부름 시키고 여러분들 딱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부모는 부모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니까요. 갑자기 위기가 생기고 급한 사고가 딱 생기면요, 하나님이 열심히 뛰어오셔가지고 딱 막아주시는 어떤 연예인들 보면은 매니저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이나 중요한 분들 보면 옆에 비서들이 있어요. 스케줄 다 관리해주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매니저로 비서로 우리 옆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왕으로 계세요. 나의 주로 계세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번 그런 예화 들으신 적 있죠? 못 모르고 이런 의미를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듣고는요, 완전히 술꾼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술을 먹으려니까 이게.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영접기도 같이 해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좀 끄집어 내달라고. 술을 마음대로 못 먹겠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귀찮은 존재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물들여 있어서 영향 속에 있어가지고요, 내 중심, 내 목적, 내 방식,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함께 계세요.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어요. 이거를 조금 비교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의 3년을 같이 살았던 12 제자들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뭐 이런저런 해도 뭐 다른 사람 모르는데 예수님과 24시간 내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적도 행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매일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안 떨어지고. 얼마나 불편했을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로 이렇게 사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막았어요. 오지 말라고.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오지 말라고 막 막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못 오게 하니까. 그래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께 가가지고요, 우리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싹 다 태워 죽어버립시다, 이렇게 막 열을 막 냈던 사도가 요한 사도예요. 그래 여러분들 요한복음 공부할 때 그 단어를 썼을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도의 별명이 뭐냐니까요, 우레의 아들. 번개치듯이 막 얼마나 막 화가 막 확 끓어오르는 게 많았던 사도인지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이거를 화를 못 내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던 그 요한은요, 나중에 별명이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로.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약성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예요. 이제 막 마지막 사역을, 자기 사역을 다 끝내면서 거의 숨이 끊어질 그때 됐을 때도 뭘 이야기한지 아세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셔. 아니 우리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의 삶의 방식, 자기의 성격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뀌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야죠.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요한이라는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죠. 마태의 직업은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다른 사람 세금 다, 그때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한테도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고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유대 나라에도 내야 되니까요. 보통 사람보다 너무 힘들었던 시대는 세금을 2배, 3배를 걷어서 자기 배도 채우고 유대 나라에도 주고 로마 나라에도 줘야 되고, 그거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던 사람 중에 직책이 세리예요. 세리. 거기에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마태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의 비밀이 찾아오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할 만큼 최고의 사도로 또 서게 돼요. 이게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요. 그가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거짓말로 나쁜 짓으로 벌었던 많은 것들 다 내놓겠습니다. 베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왜요? 왕이 내 삶에 찾아 들어오셨어요. 왕이 딱 내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불편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근데 그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매주 주시는 은혜를 속에서 우리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왜 그렇게 귀한 고백이냐니까요. 왕으로 자기는 그 자리에 딱 서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진짜 멋진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고백하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뭘로 계셔요? 우리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씩 바꿔갈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도 바꾸시고, 우리가 세상에다 목적을 두고 사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살도록 우리의 목적도 바뀌고요, 방향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바뀌고, 하나님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고 이제는 더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단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 이 두 단어를 여러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게 누리고, 우리의 삶에 이제 그것들을 조금씩 내 중심으로 있었던 것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최고의 축복의 단어, 임마누엘.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멸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여러분들 성탄절 오늘 함께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